우리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주보의 제목이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들 명절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일가 친척 또 부모님 만나 뵙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먼저 갔다 오고 또 조용히 혼자 휴가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쉬고 싶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 해서 방콕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다 명절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직도, 이렇게 친지 방문하고 못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 신에 대한 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시하고 막 죽였다, 살렸다, 심판했다. 인간의 생명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자비한 어떤 독재자 같은 존재가 바로 신이다. 고대 때부터 그렇게 신에 대하여서 바라봐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피하고 또 그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서 달래는 거예요. 이 신은 선행을 원한다. 착하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진노가 임하지 않고 내게 복이 임할 거다. 아니면 이 신은 재물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 고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인신제사, 잉카 문명 이런 데 가면 그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진 않죠. 대신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여깁니다. 이 두 가지 신에 대한 태도에서 빠져 있는 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신이 주기만 하면 되고, 나도 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신이 주는 어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거 하시오 업무 맡기면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고 탁 주면 잘했군 결제도장 딱 찍는 거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일은 잘 되고 업무는 잘 돌아가고 결과물은 생길 수 있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란 어떤 겁니까? 그런 상사와 상관과 부하의 관계이지만 일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나누고 또 그것을 듣고 그래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감정과 감정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인데 앞에 말한 신에 대한 그런 두 가지 태도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부터 내가 받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일 수도 있고 제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해야 돼. 그래야지 심판 안 받고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열심히 말씀 외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지켜도 하나님한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우리보다 좀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로 여김받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어떤 걸 원하시느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 이들이 각각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수로보니게 족속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왼쪽은 바다입니다. 오른쪽은 내륙 지방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저 북쪽 바다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여인이죠. 그러나 유대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접촉은 빈번했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고 유대인들의 풍습이 어떤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명절 되어서 각기 지방으로 이번에 다 흩어져 갔지만 보면 지역마다 풍습이나 문화나 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김천인데 김천은 제하나 추풍역만 넘으면은 바로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말투가 약간 충청도 말투하고 비슷해요. 헤이여 안 헤이여 이렇게 말해요. 경상도인데도 이게 산이 많다 보니까. 두로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세주인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많은 그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랍비, 존경받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좀 고쳐주세요. 뭐 약으로도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딸이 귀신 들린 상태예요. 이 정도 조건이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랍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천대받고 같이 상종하기 싫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이러이러하니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건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감히 개 같은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거기다가 딸이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여자는 돌려보내십시오. 상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갈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 그녀는 비록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이방인 여인이며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상처 입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그죠? 차라리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상처를 입으면 입었지 이 자식이 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제자들이 이런 여자는 당장 쫓아내세요라고 막 말하는데도 이 여인은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해도 자존심 다 밟혀도 그거 상관없어요. 딸이 낳아야 되니까.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이방인 여인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처럼 들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처럼 들려요. 야, 너는 개인데 우리 자식들한테 아직까지 음식 안 줬는데 내가 개 같은 너한테 그런 너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냐? 이런 것처럼 들려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아, 예수님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건데 은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개라고 번역이 되지만 물론 맞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처럼 들릴 수 있고 실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요즘도 개 그러면은 칭찬하는 말로 개를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야, 당신 참 개처럼 생겼어. 이러면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나 개 닮았대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기분 나쁩니다. 야, 너 성격 참 개 같구나. 이러면은 전부 욕으로 들리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개는 좀 특별한 구분된 단어였어요. 여기서 개는 애완용 강아지를 의미하는 그 당시의 단어였어요. 애완용 강아지. 귀족들이 데리고 키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욕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녀를 모욕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상에서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여워도 자녀가 먼저 먹고 나서 강아지한테 밥을 주지 자녀한테 아예 먹이지도 않았는데 그 강아지한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건 순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잖아. 그 말이. 요즘은 이 말에 동의 못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를 상전처럼 모시는 분들 자기는 굶는데 개한테는 막 먹을 거 굶을까봐 혹시 개가 영양실조 걸릴까봐 막 영양제 타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라면쌀만 먹으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겠죠. 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여인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비유를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를 들면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자 해요. 진짜 대답.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는 빠져있는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 두 구절을 합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요 모든 왕들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먼저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알아가고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은 너에게까지 이 일이 미칠 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네 순서가 아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후에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절대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잖아. 자식들을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개들한테 주는 게 정상 아니냐.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개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요 그걸 인정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에 제자리가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하지만 그 상의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조금 이렇게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요 좋은 대답이구나 이 뜻이 놀라운 대답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정말로 놀라운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딸이 낳게 됩니다. 여인은 지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맞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는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가 저에게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그러면 좀 주십시오. 분에 넘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기대했던 그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바로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예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예수님 당신의 은혜는 너무 풍족하여서 자식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아서 저 같은 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나누어 줄기에 충분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 그 은혜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자신의 자격 없음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보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복음은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악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허여멀건하게 옷 잘 입고 품위 있게 말하고 그러니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골방에서 불을 끌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깊은 내 안의 자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인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소망할 수도 없는 사랑과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나의 악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큰 것이 복음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어떤 기대와 요청을 할 수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무한하신 자비 앞에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상에 제자리가 없는 줄 알고 저는 아직까지 당신의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는 넘치고도 풍족하기에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그 악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자격 없어서 쫓겨나야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인은 그런 사람인 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주의 은혜는 더 크기에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저는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 당신께 했으니까 이제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당신께 은혜를 구해도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는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가 누리게 된다면 저의 삶은, 저의 영혼은 완전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인처럼 본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 오늘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 철퍼덕 엎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아직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상에 제자리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르게 우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독특하게 치료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실로암 연못에서 그 소경을 치료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를 먼저 무리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습니다. 어느 손가락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으셨는지 이렇게 넣으셨는지 이렇게 넣으셨는지. 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손을 침에 뱉어가지고 혀를 잡으시. 그러니까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래서 뭐 잡아서 쭉 당겼는지 아니면 그냥 살짝 만지셨는지 그건 모르나. 마치 당시의 그 주술사들처럼 무슨 특별한 의식 같은 걸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의 주술사들처럼 그렇게 막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침 뱉어가지고 막 좀 지저분하지만 예수님이 그 혓바닥만 만지고 뭐 그런 의식처럼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옷깃에 손만 대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말씀만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그죠? 굳이 막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어 해가지고 잡아 당기고 왜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그리를 물 위에서 밖으로 떨어뜨리십니다. 무시당하고 놀림당해왔던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이 한 녀석이 말을 더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착하고 뭐 좋은데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 번씩 놀리기도 했어요. 이제 친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는 말을 더듬는데 거기다 또 음치예요. 자기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음치에다가 말까지 더듬으면 노래할 때는 더듬지는 않는데 음치인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저기 음치는 고쳐줄게. 말 더듬는 거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노래 한 소절을 가르쳐 줬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데 걸어오는데 한 40분 걸어오는데 한 소절을 못 넘겨요. 한 소절을 못 넘겨요. 모닥불 피워놓고 이걸 하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니까 학교 화장실에서 걔가 혼자 그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요.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잘 말도 더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물 위로부터 떨어뜨리십니다. 무시받고 놀림당했던 그를, 경멸당했던 그의 아픔을, 그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물 위에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를 만지셨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수화예요. 수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너의 귀를, 우리가 귀에 손을 넣었다는 게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하셨다는, 그렇게만 상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너의 귀를 고치겠다. 내가 먼저 너의 귀를 고치겠다. 그 다음엔 자, 혀를 내밀어봐. 내가 너의 혀를 그 다음 고치마. 혀를 고치마. 그리고 하나님을 보자. 예수님은 유명한 종합병원 의사처럼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5분도 못 듣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분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사람들의 무시와 관심과 놀림거리에서부터 그를 떼어내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의사소통 안 되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귀를 내가 먼저 고치고 그 다음 너의 혀를 고치겠다. 긴장하지 마라. 아마 그는 그전까지 자신의 이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 주술사들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기를 앞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긴장하고 겁을 먹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심시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귀와 혀를 먼저 고칠 테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여인의 딸, 앞에 나오는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의 환경을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따라 그를 세밀하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자존심이 강하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씩씩한 사람들. 대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질병 따라 치료하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까지 예수님은 아시고 그가 그 병을 가지고 이제까지 어떤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를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그에 알맞는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를 두고 나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만져서 펴주시고 막혔던 부분들을 뚫어주시고 제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가가지고 줄 쫙 서 내가 고쳐줄게 빵빵빵빵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시는 분. 각 사람의 환경과 삶의 형편과 그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정도를 보시면서 그에 알맞게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34절에 보면 이 남자를 고치시면서 탄식하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식하셔요. 34절에 보면. 귀를 만지고 혀를 만지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이란 말은 신음이라는 뜻으로 표현하면 돼. 신음. 예수님이 신음 소리를 내셨어요. 고통의 표현인 거죠. 지금 그냥 아프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난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못 고치실까봐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수님 정도 되면은 아무리 힘든 상처,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라도 야, 그럼 뭐 내가 그냥 한마디면 고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자, 기대해.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고칠 거야.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고치시지 않아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깊이 공감하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남자에 대해서요. 귀도 어둡고요. 말을 더듬는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귀 먹고 어눌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더듬는다, 어눌하다 이 표현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한번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말 못하는 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더듬는 자, 어눌한 자 이 뜻이 이 단어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다 풀릴 것이다. 어눌한 자는 말하게 될 거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모든 막힌 것들을 풀고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고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귀 어둡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와 혀를 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권력을 취하셔서 명령해가지고 낫게 하신 분이 아니라 바닥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부스러기가 되셨어요. 은혜의 핵심인데 그 자신이 부스러기가 되어서 이런 여인들, 이방인 여인, 그리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부스러기가 되었어요. 부스러기가 되었다는 말은 개와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다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스러기가 되었고
상에서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개처럼 죽으셨어요. 개처럼 내침을 당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어서 그 상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 먹게 되었어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침묵하시며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혀가 풀려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그분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보면 모두 자격이 없지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부스러기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개처럼 내치심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상에서 함께 은혜를 맛보게 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여인처럼 그리고 이 사람처럼 날마다 저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의 상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